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하며 믿는 백성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소망의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체험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길, 또 범사가 잘 되길, 그리고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히 은혜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 시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주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된 예배의 시간, 예배의 현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전 국민 집단 면역과 함께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 방역당국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주를 경외하며 애쓰는 모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허물 많은 죄가 아닌 영광의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삶을 말씀으로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 예배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대한민국의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축구와 야구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고 또 배구를 보면서 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2020 도쿄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저절로 감정이 이입이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면 짜 잘한다고 박수치고 상대방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면 너무 안타까워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속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각자가 자기 나라 운동선수를 응원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민권을 따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믿은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은 것조차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 백성 된 우리를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선수로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선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죠. 이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야 하는데요, 끝까지 잘 달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밝아져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을 잘 보며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부정적인 감정에, 혹은 절망적인 어떤 일로 인하여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눈에 무언가가 낀 것처럼 흐릿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밝아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멋지게 달림으로 마지막 결승점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실제 예가 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능치 못함 없으심이 부활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떠난 두 제자가 어떻게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쯤 떨어진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난 그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성인 남자의 평균 속도가 대략 5km 정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산 비탈이냐 평지냐 그 사람의 체력이 얼마냐 체격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5km라고 하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한두 시간 이상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다는 그 메시아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실 것임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지인 엠마오가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여정을 계속하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주님께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함께 머물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길거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같이 있고 싶었겠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침 때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 나그네를 그냥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은 그 시대의 매너, 예의가 아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청에 응하셨고 그들과 함께 엠마오에 머물게 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밥에 먹는 것에 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친밀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장면은 성찬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떡을 떼어 나눠줄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가장이 해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가장처럼 주도적으로 떡을 떼어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그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주님의 떡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주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부활의 몸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사라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과 조금 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사라지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셨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의 눈, 영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아진 제자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서로 이렇게 말하죠.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경의 가르치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졌습니까?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감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도 소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성장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기초는 기적보다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기적보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강연가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가 실려 있는데요, 그 시대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영국의 크리스탈 궁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큰 홀이었기 때문에 미리 가서 목소리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날 리허설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크게 외쳤는데 갑자기 저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통곡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울고 있나 가보니까 다음날 행사를 준비하던 인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영혼의 눈이 뜨이고 믿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늘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들어야 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눈을 여셔서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으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제자들, 비록 부활하신 예수께서 호련히 살아주셨지만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엠마오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가득 찬 그들, 즉시 그 밤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29절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말한 것 같이 이미 날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1km가 넘습니다. 요즘처럼 도로가 잘 닦인 것도 아닙니다.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잘 되어서 밤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캄캄한 밤중에 1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믿게 된, 믿음의 눈을 뜨게 된 제자들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체할 수 없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 기쁜 소식 어서 빨리 다른 제자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이 마음뿐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거의 잃어버린 것 같은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침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성만 찬송하여 눈이 밝아진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때 그들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희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밝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감당하기 힘든 절대 절망에서 영혼을 깨우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절대의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야,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확신에 찬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을까요? 다다다다닥 달려갔을까요? 저는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처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처럼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우울하게 있을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분을 만난 기쁨을, 어서 빨리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열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제자들,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이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 확신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길에서 만난 것과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을 간증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랬을 겁니다. 형제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네. 그런데 그분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고난 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이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우리의 눈이 떠졌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전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 자기들에게 뜨거운 것처럼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제자들의 심장에 이들은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붙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처럼 믿음의 눈이 밝아졌다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졌다면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나 이유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다. 지금 가는 것은 때가 아니다. 다음 날에도 기회가 있을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불을 토하듯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죠. 3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6절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그분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을 보면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마음의 눌림 속에서 그렇게 초조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힘껏 불을 당기는, 불을 지피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때에 마음이 미련하고 더디 잊고 있는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 안녕하지 못한 세상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평강이 깨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평강이 깨지기도 하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어디에 거할지 염려하게 되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인생 2막을 위하여 시작한 사업이 코로나19를 맞아서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평강이 깨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태생적으로 남한의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열 속에서 언제든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어디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불안해하시고 초조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그렇게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혹은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엠마오의 제자들을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깨우쳐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마음의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저자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눈이 안 떠진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신 것을 깨닫게 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웠게 되는 믿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뜨거워진 말씀, 내 안에 뜨거워진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래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진 시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눈이 어두워진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눈 어두워진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니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계신 분 같이 믿어진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거워진 가슴으로, 뜨거워진 말씀의 열정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을 통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눈 밝아진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떠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믿음의 눈 뜨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를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을 나눠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친구 중에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이들에게 눈이 밝아진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눈이 떠지고 평강이 임하는 주님 그러한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